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곧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아멘. 지금 밤에 공부 좀 하고 왔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 드릴 제목은 왕의 조건, 왕이 되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제가요 사실 이 의지도 약하고 또 감정도 좀 부족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 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니까 이게 바란스가 안 맞아. 근데 사실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구나 왕과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조건이 안 맞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분은 지식은 많은데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급해.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의지는 있어요.
감정이.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데 지식이 부족한 거야.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헛된 일을 갖다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온전한 감정을 가지려면 온전한 인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격이 뭡니까? 지식하고 감정하고 의지가 확실한 게 인격이거든요. 이 인격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의인이 없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온전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떤 것이라면 또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쓸모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격이 제대로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갖다가 말해도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하나님 뜻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도 없으니까 그냥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왕이 되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였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다가 하나님 지식을 갖다가 추구하고 자꾸 배워나가야 돼요. 잊어먹어도 또 배우고 잊어먹어도 또 배우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깨닫기 위해서 매일 노력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그걸 계속 해야 돼. 실패해서도 하고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난다는 그런 각오가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좋은 결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 왕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왕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그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제 보면은 그 예언서가 17권이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보면 역사서가 12권인데 17권이거든요. 역사서가 17권이에요. 근데 원래 그 모세오경도 역사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7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5권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또 예언서가 17권이에요. 예언서가 이제 이사야서부터 5명의 이제 그 대예언서가 있죠. 대예언자. 그리고 그 12명의 소예언자가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17명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해가지고, 이 구약 전체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이뤄나갑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 일어나가는 가운데, 오늘 이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왕으로서의 책자가 있어. 책에 왕의 책자가 있는데, 그게 역사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역사서에 속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사무엘 상하, 또 역대 상하, 그리고 또 구대가 뭐죠? 열왕기 상하. 이게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의 족보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데서도 물론 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세 권에 6권이죠. 6권의 책 가운데 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왕의 흥망성쇠가 바로 우리 이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이 가져가야 할 그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잘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면은
진실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어떤 걸 읽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은혜 받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은혜, 자녀가 내가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으면 그래요. 그러나 그거를 시작해 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인격이 성숙해지려면 고난도 많이 받아야 되고 살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큰 은혜가 있어질 때 그 왕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격이 주어지고 그때 다른 사람한테도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은요 기름 부음 없이는 왕은 못 됩니다. 왕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왕이 아무나 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이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왕의 조건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물만 갖다나 야 그 죽을 것도 없고 기 죽을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당장 목이 잘린다 그래도 뭐 이미 나는 하늘나라에 난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어차피 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다 죽을 때 그냥 다 놓고 갑니다. 알렉산더도 손 내놓고 죽었대잖아 가네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 성령 충만함이 임했죠. 그래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이 시간 때까지 왔습니다. 손대됐죠. 근데 지금 요새 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냐 그러면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자. 사도 시대로 돌아가자. 초창기 그 시대로 돌아가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때는 시작이에요. 그때 시작이고 이제는 그 시작이 풍성해가지고 온 땅에 열매 맺는 때거든요. 이제 추수때가 됐단 말이에요. 추수때. 하나님의 추수때가 됐기 때문에 옛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한 930년에 솔로몬이 이제 다윗 사울이 처음이죠. 사울이 처음에 왕돼가지고 40년을 왕노릇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40년을 또 왕노릇 했죠. 그 솔로몬이 40년을 왕노릇 해가지고 110년이 지나니까 930년인가 그래요. 930년. BC 930년에 이제 나라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나라, 하나는 남유다가 됐습니다. 그 남유다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다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좀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겠죠. 원하셔가지고 했지만 이거 처음부터 이게 피트가 안 맞았어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밑에 그 후기자를 키우지 못해가지고 사사기 때 엉망돼가지고 망하는 거 억지로 가지고 3월 때 그 언제 망할 뻔했습니까? 눈 빠진 사람 있죠? 누구죠? 그 시대가 말고 삼손 때 망한 거예요, 사실은 나라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다섯 방백을 갖다가 그냥 전멸시켜 버렸잖아. 몇천 명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사무엘, 이게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타나면서 나라가 다시 세워져가지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다윗 왕 때 이제 한번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흥이 된 거야. 그죠? 다윗 왕 때 그 나라가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내가 너의 뒤에 내 대를 끊지 않겠다는 정도로다가 하나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때요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어버렸어. 솔로몬 때 나라를 아주 완전히 말아먹어버렸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솔로몬 왕이 그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시간 없어서 제대로 말이 나는데 그 솔로몬의 한 그 죄는요 어마어마해요. 그 1000명의 자기 처첩을 갖다 두었죠. 이웃나라에서 이웃나라의 공적이 받아가 저기를 받아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를 갖다가 부강하게 하겠다는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나라를 부르고 백성을 자세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 욕심만을 찾는 거야. 자기 욕심. 다윗이 솔로몬이 한 걸 보면요, 그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 어디서 고백합니까? 전도서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뭐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에는요 하늘나라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에는요 그냥 자기 솔로몬이 헛되고 얻은 것이 헛되고 그러니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최고다. 이걸로 끝나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솔로몬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또 어디서는 솔로몬이 한 일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있잖아요. 그가 한 일은 이제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웃 나라한테도 약속도 안 지키고 또 남의 나라에 가서 배로다가 가서 그 같은 거 실어오고 왜냐면 여러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제 그런 그 자기가 큰 나라로서의 조건을 갖다가 다 챙긴 거죠.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자기 나라 백성들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솔로몬이 죽을 때는요. 백성들이 이제 의지를 믿질 않는 거야. 솔로몬이. 그거는요 이제 끝나. 그러니까 그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자기 그러니까 그 위에 왕들이 위에서 잘하면은 아래도 그것을 이제 교훈받아가지고 잘 하는데 한 번 망가지면요 그냥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내가 자식을 갖다가 잘못했다 그러는 건 아니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자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망가진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죠. 갈라져가지고 하나는 이제 그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거야. 솔로몬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눠진 거야.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근데 그 사람이 그 요셉의 후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왕권을 주고 지팡이 주고 왕권 주고 그 누구죠? 이렇게 저기 한번 잊어먹으면 잘 안 돼.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나눠질 때, 요 나눠진 때가 그 930년이거든요. 930년에 북이스라엘로 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아주 약속까지 해주신 거예요. 너가 잘하면은 너가 이제 이거 왕으로서 잘하면 그 다윗왕처럼 너희가 끝까지 너를 갖다가 지켜주고 너의 그 행동을 갖다가 내가 지켜주리라고 약속을 하셔서 그래서 10지파를 갖다가 줘버렸어요. 10지파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줬다. 너희들은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너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이 꾀가 많아. 그리고 불안한 거야. 모든 게 불안하니까 이거 내가 왕이 되긴 됐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유대 나라에는 성전터가 있잖아. 성전이 있고 거기에 레위인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예배드릴 때 되면 그러고 다 가는 거예요. 유대 나라로 가가지고 그 2주파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막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왕의 저기가 좀 존재가 위험하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냐면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쪽에 저 단이라는 데 있죠. 그 이스라엘 쪽에 단이라고 있습니다. 단이라는 곳에 그 우상 섬기는 금송아지를 두고서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거기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 쪽으로다가 남쪽에 베델 쪽으로다가도 그런 성전을 하나 짓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6월절 그 시절 또 뭐 이렇게 어떤 6월절이나 이런 명절처럼 그렇게 명절 비슷비슷하게 그 명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대로 이제 믿은 게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꾸준히 배우라고 말하죠. 너희 그냥 하나님께서 한 그 복중 그걸 갖다가 암기하고 또 율법을 암기하고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부터 그 무너지기 시작한 그것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 지나갔냐면요. 19명이 지나갑니다. 19명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요 끝까지 물어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한 그걸 갖다가 그대로 말합니다. 그때 유대 나라는 또 괜찮냐면 유대 나라도 이제 많이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도요 예배는 드리는데 헛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게 언제 망하냐면 유대는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722년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왕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서 쳐들어왔죠? 그 아수르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그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아주 이 나라 그러니까 완전히 민족성을 갖다가 말살해 버렸거든요. 그러고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 나라는 그보다도 한 몇 년도냐면 그보다 좀 늦게 586년 BC 586년 이스라엘은 722년이면은 유대는 500 지금 제가 얘기해놓고 또 금방 586년에 망합니다. 잡혀가요. 잡혀가서 갔다가 이제 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굳건하게 이제 자기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요 유대 나라 자체도요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망한 건가?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요. 우리 지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게 믿는다 그러지만요. 이 세상에 우상을 갖다가 너무 섬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섬기는 게 뭐 요새는 물질 우상이죠. 옛날에는 뭐 신이라 하지만 여러 가지 여러 신이 있지만 물질 우상이 제일 큰 신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제가 이제 정확한 시간이 없어서 잠깐 끝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한 200여 년 동안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왕이 몇 번 바뀌냐면 19번 바뀝니다. 19번. 19번 바뀌는데 왕조도 많이 바뀌어요. 왕조 바뀌는 게 보면요. 처음에 이걸
너무 간단하게 어떻게 밤에 공부한다고 막 이제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하면은 좀 미리 이렇게 좀 배워놓고 몇 번 연습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이걸 이제 하게 됐어요. 뭐 다른 말씀을 전할 게 없더라고 내가 전하는데 사실 전하면서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야 하나님한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그 어떤 받은 게 없어. 받은 게 별로 없어. 받은 거라고는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 받은 것 뿐이야.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냥 힘을 자꾸 주시고 교회를 해라. 교회를 시작해. 그러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제가. 교회가 항상 말고 물질도 없는데 내가 뭐 교회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목사님들을 이래 몇 분이 이제 하고 그냥 전부 다 그걸 바라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회 할 때 몽땅 다 잃어버려 왔거든요. 물 날려놔가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그리고 갑자기 이사 가야 되니까 그걸 다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안에 있는 거. 근데 똑같은 상황을 겪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모세 목사님이라고.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또 거기 가서 그걸 또 인수인계를 했네. 근데 내가 아직 자신이 없는 게 뭐냐면요. 그 양반은 부자더라고요. 물질적으로도 그냥 별게 다 있어. 그런데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고 그냥 교회가 엉망이 있는 거지, 엉망. 근데 그들이 다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래도 우리 회장님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장판도 전반에 이제 갔을 때 장판도 새로 깔았어요. 그리고 천장도 그 새는 거 일단은 막았습니다. 그거 하려니까 더 이상한 거야. 한쪽만 깨끗하고 한쪽은 나머지는 엉망이 되거든. 그 보면 막 하나하나 하면 안 되거든. 이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편안함 주시니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다가 이상한 데로 갔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일단은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망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믿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한 번 들으면 끝나는 얘기 그 얘기에 그 얘기를 갖다가 몇십 년 동안을 그 얘기를 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거 한 번 믿으면 이제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걸 잊어먹지 않게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났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자리를 되찾은 우리 예수님 자리를 가진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가 교육을 받습니다. 몇 살까지 훈련을 받습니까? 별것을 다 하잖아요. 부인도 팔아먹고 뭐 도망 다니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약속대로 따라온 거 그거 하나가 그게 아주 하나님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주고 약속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디서 그의 진가가 나타나냐?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이걸 갖다가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너희도 한번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서 내가 살아가는다. 나의 사랑이 이거다. 이거 갖다가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꽂혔었어.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를 아들한테 짐 지어가지고 또 종 몇 명 데리고서 타고 가가지고 그 모래산 보이는 데 가가지고 종들은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는 십자가에다가 십자가가 아니라 장작을 펴고 막 여러 가지 하고서 아들한테 지우고서 칼 들고서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제사 드리는 걸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사 드리러 가니까 제사를 드리는 걸 건데 아니 그러면 장작하고 다 가지고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다. 그때 이제 그 믿음이요 완전 그 믿음이 11에서 나오는 11서 11장에 나오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탁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아들이면서도 마음이 뭐냐면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산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거는 하나님하고 저기가 달라. 이런 계획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갖다가 그대로 삶으로 작정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급하니까 2번 불렀다 그래요. 아브라함아. 근데 아들한테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하신 말씀 뭡니까?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는 거야. 이제야 네 아들 바치는 거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뭐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우리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아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요. 복을 딱 받아도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성전을. 단에다가 하나 지고 또 베델에다 하나 지고 그러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한테 여기 하나님이다. 와서 예배 드려라. 이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러면 밑에 있는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잘 멋있는 지도자가 이끌어갈 때는 그 나라가 풍성해집니다. 다윗 같은 왕이 있으면 그 나라가 풍성해져요. 그러나 여로보암 같은 그 왕이 나타나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죄는요 여로보암의 역사 그 왕 끝날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안 나오는 죄가 없어요. 사무엘 상하가 이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또 뭐죠?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는 왕의 얘기거든요. 그때 말했죠. 왕의 족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야기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갖다가 우리는 확신하고 가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도 믿는 거 아닌데 나 하나님 자녀야 그런다 그러면 그 마음이 뭐 성경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면 그 은혜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왕 나는 왕자다 하늘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아멘. 요새는요 단체로 움직여야 됩니다. 단체가 변해야 돼요. 한 사람 변해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진짜 사무총장님, 또 우리 대표회장님, 또 우리 또 이거 합석해 주시는 너무 감사한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이제 은혜를 받아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받은 은혜를 그냥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갖다가 풍성하게 해가지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역자 연합회가 진짜로 한국 교회에 또 세계 이름이 있는 그런 교회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 많은 데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방법도 잘 몰라요. 예배 방법도 혼자서만 예배 드려가지고 혼자서만 맨날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를 갖다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시고요. 그 기도 한번 하시고 주기 도문하심으로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이틀째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 아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였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희가 같이 있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당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 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일에 아버지 하나님 연연하지 않고 이미 우리를 받은 바 하나님 천국의 그 비밀을 우리의 마음에 크게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하고도 하나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 5장에 있는 팔복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헌금은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